예, 정말 오래간만에 썼네요. 오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만은 이게 해결이 없죠. 언제부터 이 고통이 시작됐죠?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원래 인간은 고통이 없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여기서 고통이 온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돼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고통스럽지 않겠죠.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왜? 아니 아무 쓸데없는, 심지어 쓸모없는 것 같은 맹장도요. 맹장 알죠? 맹장 수술해서 떼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쓸모가 있다네, 어딘가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근데 암세포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어, 그게. 근데 왜 암세포가 있을까? 예? 사단은 원래 우리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통치를 받는 존재였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다음부터 사단이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거 있죠. 여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 암세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생각해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내가 볼 때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뭔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암세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아무 짤데가 없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요. 암세포는 그게 도움되는 게 없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또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세우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암세포를 주신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암으로 우리를 불러가려고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세포도 있어요, 몸에. 이게 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자가 사람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연과 인간과 또 이게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와 나 사이에 또 단절이 온 거 있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어느 때는 나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야. 안 그래요? 모든 관계가 이게 틀어진 데에서 고통이 왔다. 왜 틀어졌는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고통의 결국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에 가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죠. 이 땅에서만 고통인 줄 알아요. 뭐 자살하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것이 단절돼서 오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됐잖아요.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렇죠? 4절 5절에 보니까 아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다 성취됐다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찔림은 무엇을 인합니다? 허물을 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함은 죄악을 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해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상하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신 겁니다. 영적인 고통. 지옥 같은 삶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거든요. 이걸 해결했다니까. 아멘. 너무 오랜만에 여기 서가지고 좀 낯서네. 5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벌써 이럴 때는 다 벌써 지금 찾아보고 있어야 돼. 근데 찾는 분이 2명밖에 없네. 다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지. 아, 저거 아는 거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요?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건 마음 치유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 고통 해결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황경수 전사님 설교 중에 왜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응답이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때가 되매 부르셨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우리는 주로 감사가 소유에 있잖아요. 뭐가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린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다 받고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 있고 없고 여기에 막 좌우되거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만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허락된 이 응답들을 다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진정한 감사는 많이 받고 안 받고의 있음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받았다. 이걸 깨닫는 성도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짜증냈다가 바뀌어요, 그게. 알아듣고 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그게 응답 자체냐?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다 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응답 왔다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안 왔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일어나 걸었다. 육신치유 아닙니까? 뛰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요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그건 영적인 치유입니다. 구원입니다. 단순한 병치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마음 치유입니다. 찬송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그게? 물론 슬플 때도 나오지만 하나의 신뢰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전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신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을 써야 되나. 분명히 성경에는 안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김정수 권사님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문둥병 이런 말을 또 안 쓰더라고. 한센시병 모르는데 그거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안진병이 그 진짜 못 걷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리고 눈먼 소경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라네 또. 맹인 이런 말이 많은데 그래갖고 그 안진병이와 그리스도 다음 주에 내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주일날 고민이에요. 너무 길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그리스도. 안진병이 하면 간단한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행히 우리 뭐 못 걷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분이 혹시 있어 보세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신뢰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내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 예수 안에 있다면 고통은 내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내 것으로 알고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여러분? 내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다 끝냈다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지금 고통스러운데 다 끝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고통이 있어도 문제 안 될 정도로. 고통이 오히려 감사가 될 정도로 못 누려서 그렇지. 복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뇌성마비 시인 누구지? 송명이. 그분의 시집이 제가 있었습니다만 온몸이 다 틀어지고 막 그래도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도 아닌데 그는 늘 감사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뭐가 공평하냐. 건강한 육신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사니 얼마나 공평하시냐 하나님이.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하는데 돈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손명희 씨 시집 봤습니까? 일본에도 그런 시인이 있더라고. 내성마비 시인. 이름이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을 가지고 또 우리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적인 잊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건드리면 그게 실제 고통으로 와 닿거든요. 어느 때는 막 심장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안 그래요? 그래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몸이 아픈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 달려가면 결국 고통 해결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고통도 문제가 안 돼요. 바울 보세요.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지만 그는 그걸 은혜로 알았잖아요. 복음을 진짜 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아마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간질. 아니 시대적인 전도자가 메시지 하다가 거품을 토하고 쓰러지고 막 바둥거려 보세요. 그 권위가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너무 힘든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몸에 가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몸이 아픈 거라.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우리 김병영 집사님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 괜찮았는데 갈수록 아프다니. 잠을 못 잔대 너무 아파가고. 또 애들 민주 서주를 병원에 같이 돌보면서 있으려니까 더 힘들고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서준과 걔도 아프다니. 근데 교통사고는 두고 봐야 돼요. 갈수록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잠을 못 잔대. 그러면 수면제 좀 먹지 그랬더니 막 위장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소화제랑 먹어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수면 유도제를 가지고 내일 거기 병문안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마스크만 쓰면. 내일 가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 세종에 있는데 우리 이현아 권사님 내가 아르메니아 갈 때 약을 그냥 한 보따리 줬어요. 항상 해외 나갈 때만 약을 한 보따리씩 줘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뜻하지 않게 막 감기 걸리고요. 막 배탈 나고. 지난번 목사님 설사 나면 드십시오. 이거 깨물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좋더라고. 일단 물하고 안 먹고 막 맛있대. 그래가지고 이 설사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막 2개, 3개를 먹었네. 변비 생겨갖고 죽을 뻔했어. 아주 내가 죽을 뻔해. 진땀을 뺐다니까 이게. 맛있어. 그리고 막 이게 막 급하게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 팀이요. 성지순례 팀이. 잠시 시간이 없습니다. 막 다녀야 되거든.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막 배탈 나고 화장실 가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와작와작 씹어 먹었더니 변비 생겨가지고 내가 며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번 수면 유도제를 자기 바르샤바에서 먹었는데 12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데 푹 자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1시간 기껏 잡아야 1시간 반, 1시간. 불 켜고 성경 볼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 수면 방해할까 봐 켜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 유도제 먹으니까 그렇게 무리도 안 가고요. 위에 푹 자고 와서 내일 그거 몇 개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거 의사의 처방 없으면 못 사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구나. 사 먹으라고 할 걸. 어쨌든 내가 간다고 약속했어. 가야지. 할 수만 있으면 가서 그 아이들 과자 좀 사주고 기도해주고 와야죠. 어쨌든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냐. 바울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고통이 왔다.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구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잘못된 점을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그런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쓸만한 도구를 그냥 만듭니까? 개장쟁이가 여러분 두드리고 달구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만들지 그냥 철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참을만 하면 그냥 참지. 참을 수 없어야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보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 고통이 왔다.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많지 뭘. 오해를 받을 때도 많지요. 속상할 때도 많지요.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도 없는데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바울은요 구원받은 것 감사했어요. 그는 또 뭘 감사했어요? 예? 복음 깨달은 것 감사했어요. 또 사도 된 것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거. 그는 감사했어요. 수준이 높죠? 우리보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 와보세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원망하기 바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해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거기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 거기 아르메니아 박물관에 한번 가봐서 박물관은 가봐야 돼. 꼭 가봐요. 나라를 이해하죠.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40년을 거기서 안내했던 할머니가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봤대요.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안내를 받는 사람들 처음 봤다고. 올라가서 뭘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기가 설명한 걸 미국 독일 사람이 독일 말로 번역한 걸 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갖고 와서 자랑하더라고. 좀 봅시다 했더니 만지지도 못하게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막 싸울 때 그때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알면 살고 죽음을 모르면 죽는다. 그런 말을 남겼다네.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되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사는 길이 뭔지 알면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영원한 삶을 얻었잖아요. 죽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죽잖아요. 영원히. 그런 글이 어디 책에 있다나 어디 있다고 가이드 받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통을 알았다면 속지 마시길 바라고 새로 오늘 말씀 따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단과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7절에 염려는 내 거다 아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염려는 내 거다 나하고 상관없다. 예림이 왜 웃어? 너 여전히 상관이 있냐? 갖고 놀아 그러면 같이 친하게 지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염려는 나와 상관없다. 고통도 나와 상관없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면 돼요.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8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마와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원리인데 특별히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번 강단 말씀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도해야 권세가 나타나지. 가만히 주머니 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알면 되지만, 신분은 알면 누릴 수 있지만 권세는 사용할 때 누립니다.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머리를 100%는 안 되는데 요즘 염색약이 이게 염색이 되는 샴푸가 있어. 뭐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서 카이스트 거는 별로더라고. 근데 그 어떤 염색약 뭐 어딘지 상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칠하고 바로 머리를 감으면 안 돼. 조금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이걸 칠해 놓은 다음에 한 3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3분이 지루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우면 뾰족하게 세워져요. 뿔처럼, 사단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샴푸를 바르고 이렇게 세우면 뾰족하게 세워진다니까?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얼굴에다가 검은색을, 또 염색약이 있고 이걸로 이렇게 막 무섭게 칠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갑니다. 한 번은 로안이가 기절할 뻔해서 놀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아주 도훈이가 심심하면 우리 집 와요, 이제. 언니들이 좋은가 봐. 오는데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내가 그렇게 하고 갔어.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지 마, 애들 놀래.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알아요. 세이튼 게로웨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제가 와 하고 도면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진짜 이 사단 같아. 이렇게 뭐 하면 샴푸 바르는 머리를 이렇게 세우면 세워져, 빼쭉하게. 거기다 얼굴에다 막 칠하고 이렇게 가봐요, 밤에.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 애들 교육시키려고. 애들이 막 으아 할아버지 막 그러다 생각나가지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그러면 내가 와 꽥 하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워낙 사용을 안 해, 권세를.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워야 돼. 제일 흑암의 역사의 통로가 나예요. 사단의 최고의 뭐라고 그러지? 숙주가 납니다. 간디스토마의 최고의 숙주는 가난입니까? 사단은 최고 나라는 걸 앞세워서 나를 무너뜨려요. 정말. 그래서 나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보는데 옛사람과 싸워야 돼, 옛사람.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살아서 팔팔 살아가지고 나를 움직여요. 이거하고 싸워야 돼. 나는 죽었음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갱신해라. 뭘 갱신하냐? 우리의 두 가지를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고통은 영광이 예약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받을 이 고난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난은 뭘 예약하고 있다고? 엄청난 영광을. 아멘. 진짜 뭔가 육신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보니까 꼭 고난을 통과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